5월 1일입니다. 올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하는 매일 묵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사람의 충고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사람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가 있고, 두 번째가 사실은 사람이지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사람을 통해서 주는 조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환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나 자신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편 중에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조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자, 서론을 봅시다. 조언을 구할 때 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의견을 모은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의견을 듣는 건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간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조언은 나를 혼란스럽게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또 들을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건 참 좋은 태도인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조언을 해주는 확실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또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 사람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요. 조언을 너무 많이 들으면 혼란스럽다. 너무 많이 들으면 좀 복잡해지지요. 잘못된 조언을 따르다가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언을 따르지 않겠다. 그것은 또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좋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좋은 충고와 또 나쁜 충고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충고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좋은 충고와 나쁜 충고는 어떤 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일단 좋은 충고는 진실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충고는 물론 과장 내지, 그죠? 허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가 이만큼까지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맞죠. 넌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충고와 또 이렇게 과장된 허풍스러운 또 거짓된 충고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좋은 충고는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그러나 나쁜 충고는 그냥 막연하죠. 그래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만큼 네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해라. 열심히 해라. 그냥 뭐 살을 빼라. 운동을 해라.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조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막연한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충고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면 좋은 충고는 단순합니다. 그럼 안 좋은 충고는 복잡한 것이죠. 좋은 충고는 이것이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도움이 주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단순하게 볼 수 있죠. 근데 복잡하니까 뭘 하라는 건지 모호하기도 하고 애매한 이런 충고들은 좋은 충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 연구로 이제 가봅시다. 우리 오늘 같이 볼 성경은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이제 앉아가지고 재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조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실행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질문으로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질문을 보시면 1번,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라.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는가. 모세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3절, 15절에서 16절을 보라. 자, 우리 성경을 가봅시다. 18장 1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15절과 16절 뭐랍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저에게 옵니다. 저는 그 양편을 재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모세한테만 다 몰려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만 찾았다. 모세는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재판관이기도 했고 또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 좋은 어드바이저, 충고자,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세 혼자서 한 것이죠. 수백만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모세 혼자서 했다. 이거는 얼마나 문제가 가득했을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왜 모세는 이런 것들을 혼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문제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이니 보통 힘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모세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또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모세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해왔기 때문이죠. 그냥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모세가 이렇게 길을 떠났을 때 처음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한테 오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제를 들고 모세에게 왔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 지도자는 자신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끌고 가라. 그랬으니까 그 역할을 자신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혼자서 이 일을 다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내가 혼자서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리고 뭔가 어떤 이런 역할과 일을 나누는 것들,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이 생각에 선을 넘어가느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자극에 의해서 누군가의 그런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이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아닌 제3자의 그런 충고를 듣는 것은
내 생각의 영역과 새로운 눈을 열어가는데 절대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그런 영역들이 있겠지만 이건 모호할 때가 많고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지는 그런 분명한 소리들은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충고, 그런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자, 3번을 가보겠습니다. 3번, 모세 장인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가? 17절과 23절을 보면서 모세에게 요구한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17절부터 이제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고 있는 방식은 좋지 않네. 자, 그러면 다 지치고 말 걸세.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내가 충고를 해주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을 알려주게. 여전히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말씀을 잘 가리키는 것, 그건 중요하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뭘 하라고 그럽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자를 싫어하는 능력을 사람을 뽑아서 백성의 여세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자,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고 쉬운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답변하도록 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짐을 나눠주면 자네의 일이 쉬워질 걸세. 자,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너 혼자서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리키면서 사람을 잘 살펴서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믿을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또 그런 정직한 그런 믿을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어떤 부분들은 그냥 10부장들끼리, 어떤 파트는 또 뭐 백부장으로, 천부장으로. 그러다 정말 중요한 거는 너한테 가져오도록 하면 너도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좋게 될 것이다. 편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가보겠습니다. 모세 장인의 조언은 어떤 면에서 적절한가?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모세의 일이 가벼워집니다. 또 백성들도 평안해지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모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한테도 좋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모세가 사실 그렇게 너무 과대하게 일을 하면 결국은 자기의 몸이 상할 것이고, 그러면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유일한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될 것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이 지도자의 당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백성들도 이제 하루 종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렇게 또 문제를 해결해 가니까 백성들도 편안하다. 그러니까 다 좋은 일이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장인의 조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한 것이지요. 당연히 그대로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 장인의 말을 잘 따랐을까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는 조언을, 충고를 잘 받는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할 때 어떤 면에서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같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조금은 뭔가 섭섭해 보이는 듯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런 역할들을 이제 사람들 세워서 그렇게 다 나눕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역할 유일하던 그 지도 리더십이 나눠지는 것이죠. 이게 아주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뭘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서 그 말씀대로 1000부장을 세우고 5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10부장을 세워서 그 리더십을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조언들을, 충고들을 잘 받아들인다. 자, 삶의 실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 왜 그 사람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줄까? 그런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참 좋은 삶을 사신 것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먼저 아마 여러분들 그 사람 그만한 능력이 돼 이렇게 경험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아마 믿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조언할 때도 태도를 내가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분한테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조언을 구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2번을 또 해봅시다. 자,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좀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 영역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런 부분에 낸 조언이 좀 필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부족하다 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지혜죠. 자, 우리가 이 조언이라고 생길 때 우리가 누구한테 충고를 듣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생각을 해보시죠. 왜 조언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성경 오늘 새길 말씀이 뭐냐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라는 말이 이제 충언이라는 말입니다. 충고, 어드바이스, 조언이라고 할 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런 그 조언을 듣는다 말입니다.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첫째,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조언을 구한다. 이런 거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얻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한다 하는 것은 그 조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얻는 한 방편이다. 예. 두 번째, 우리는 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런 도움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내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보지 못했던 제3의 그런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한 사람은 조언을 구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듣는다. 충고를 받는다. 구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충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많은 조언은 좋지 않다. 안 좋다. 그럼 많은 조언을 하다 보면 그 조언의 가치도 떨어지지만 또 그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 당사자도 그 조언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죠. 무슨 우리가 투표하는 것 같이 무슨 여론조사하는 것 같이 이런 식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조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위로가 아니고 조언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언을 구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정중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조언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조언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그런 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너무 이 조언을 구할 때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냥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 어떤 면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 아니면은 뭔가 나한테 부정적인 그런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또 기분 나쁘게 그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정말 좋은 충고를 놓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언은 조언이다. 실제적인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면 조언을 구하는 충고를 구하는 자의 태도나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겸손하게 가시는 겁니다. 조언을 구하면서 물론 조언을 구하니까 겸손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조언을 충고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부터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말하라. 여러분 누구한테 내가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을 있는 대로 그대로 뭔가 전달을 해야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이 조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좋은 바른 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뭔가 이 부분은 감추고 저 부분은 감추고 뭐 그냥 내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도 이렇게 조금 숨기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을 바르게 얘기하지 않으면 내 상황, 내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바른 조언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조언을 듣겠다. 그러면 먼저 내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조언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이 포인트가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조언을 듣고 싶은데 어떤 조언을 듣고 싶으냐 하는 것입니다.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조언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도 목적이 없어.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사실은 조언을 해주려는 분도 바른 조언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이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 재정적인 것인지 인격적인 면인지 관계적인 면인지 뭐 부부의 문제인지 자녀의 문제인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에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 입장이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조언을 듣는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면에서는 도전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도전에 대한 준비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저 사람은 분명히 나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조언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언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는 사실은 좋은 그런 충고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있을 때 좋은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조언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은 감사하라. 여러분, 충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만큼 살아보면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많이 생각하고 나를 참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하시면 꼭 들으십시오. 목사님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은 참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한다. 그거는 그 사람의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저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이분한테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만큼 성숙해졌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했을 때 참 감사하다.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주 많이 성숙된 그런 모습이고 그런 자세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어떤 인격이 성품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런 여러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우려고 애를 쓸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내 성품과 내 삶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길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공고라는 것이 바로 조언, 충고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충고를 듣는다. 적극적으로 충고를 찾는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 오늘도 지혜로운 우리의 삶, 특별히 5월달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들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랑으로 하는 여러 충고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들을 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